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우리 하빈이 우빈이도 열심히 읽어주세요. 화면 보고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에 우리 집중합시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같이요.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오늘 사울의 첫 전도, 우리 지난주에 성경학교 관계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다가 쉬었죠. 한 주. 지난주 우리 로마로 가는 길 때문에 로마서 15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지지난주에 계속했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딱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죠. 살기가 등등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잘 알고 있네. 우리 주일학교 역시 성경학교 하고 나니까 사울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뭐 때문에 가고 있었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결과 사울의 인생의 생각이 여러분 360도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완전 정반대로 180도로 바뀌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사울의 생각이 그 가치관이 확 바뀌는 사건이 이 다메섹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중고등부들 유스 캠프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밤늦게까지 우리 예주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뭐 다들 기도하더라고요. 집에 그 방에 그 방구석 수련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지금 뜨거운 여름이지만 뜨겁게 온라인 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데 우리 지지난주 복습도 할 겸 잠깐 보면 이 바울이 바뀐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각이 바뀐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누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구원자 이런 뜻인데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미워했잖아요. 미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빈이 우빈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이유는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내지는 죄인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렇게 2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이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는 평범한 사람 내지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사렛 예수가 이제 죽었었는데 부활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죄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죄가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죄 없는 존재로 보내셨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죄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문제 많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바울이 아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주 그의 생각이 크게 변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 있음을 깨달음.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를 들어서 자다가 일어난 사람을 보고 부활했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은 그냥 깼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깼다고 그러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는 말을 이렇게 말이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사실 어제도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40대 아저씨가 코로나 백신을 이틀을 맞았는데, 원래 백신은 코로나 걸리려고 맞는 겁니까? 안 걸리려고 맞는 겁니까? 안 걸리려고 맞는데 이분은 코로나 백신을 의료진의 실수로 이렇게 하루에 2차에 걸친 접종을 하루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맞은 거죠. 그래가 결국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되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삶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도 올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요즘 사람들 사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시에 찾아오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시대도, 바울의 시대도 그런 똑같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딱 누가 떠올랐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 누굴까요? 숫자로 시작합니다. 바가빈. 숫자로 시작하는 집사님 이름 뭐죠? 스데반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아주 이렇게 그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는데,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는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이렇게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이렇게 그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이후로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이 부활에 참여하는 데는 놀라운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했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한번 맛본 사람은 옐로우 피자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옆에 팔잖아요. 그죠? 그것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피자를 먹어본 사람은 웬만한 피자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데, 바울 역시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 아는 지식 외에 나머지 지식을 다 뭐와 같다고 했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그 부활의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 학벌도,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랑도, 또 유대인의 어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런 자랑들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왜요?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어떤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번 여름밤에 여러분들 뜨겁게 주님을 한번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생각이 180도 바뀐 바울이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바울, 예수님을 만난 바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보면 아는 만큼, 그죠? 아는 만큼 또 경험한 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담메색 도상에서 며칠을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20절의 배경은.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바울이 물론 뭐 학자였고 그 전에도 아주 이렇게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좀 알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그 오랫동안 예수를 알았던 제자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만큼, 또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 이렇게 여기 보면 회당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았지만 힘을 내어서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게 있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약간 좀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거나 또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이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 간사님이나 또 저 같은 사역자들이나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은 조금 그 일선으로부터 물러서 있어도 된다 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우리 진집사님이 보내줘서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10대 라면이라고 하는, 10대들에게 라면을 주는 사역을 하는 문경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천 꽃밭교회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우리 하빈이, 우빈이, 다빈이는 아빠가 옆에 있어서 늘 아빠를 이렇게 아빠와 있지만, 이 목사님은 중학생 때에 자기 아버지를 잃었답니다.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아버님이 없으니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 어렵게 사는 자기를 이렇게 불러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대접을 해준 것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게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나중엔 이분도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중학생 때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았던 것처럼 이분도 이렇게 컵라면을 막 많이 들고 가서 그 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 딱 판을 펼쳐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컵라면을 막 종류별로 갖춰놓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역을 10대 라면 사역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생각할 때에 야, 요즘 10대들이 컵라면 가져가겠나 받아가겠나, 컵라면 그 좀 뭐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받아가겠나, 이 사람 여기 목사님 있는데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애들이 바글바글해. 그 마스크 끼고 와가지고 컵라면 짜파게티 컵라면 무슨 컵라면 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가고 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별로 반응들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수요일마다 이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나가서 이렇게 컵라면을 나눠주는데 아주 이렇게 기다리면서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컵라면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고, 어떤 애들에게는 간식이지만 어떤 애들에게는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챙겨서 간다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바울처럼 경험한 만큼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중학생 때 어떤 분에게 그런 복음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건 잘 못해도 컵라면을 사갖고 가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일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생길까요?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교회는 좋은 데구나. 목사님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 아마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이렇게 모르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때도 지금이나 우리 바울 사도가 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면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이 첫째는 자기가 경험한 만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광야의 시간,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9절을 보면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우빈이, 하빈이, 이 노란색 글씨의 공통점이 뭘까요? 소리. 또 옛날에는 바울이 누굴 죽이는 자였잖아요. 그죠? 바울이 막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자라는데 지금은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있죠. 바울이 죽임을 위협을 당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준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픈 병실에 가서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나를 낫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전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사실
크리스찬들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뭡니까?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 왜요?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교회 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라고 합니까?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서로 이렇게 우리 부산식 표현으로 갈봐가지고 막 싸운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런 싸늘한 반응을 보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하고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느냐,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더 힘을 내어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이 바울이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이 별로 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이놈이 얼마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더니만 지금은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네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바울이 거부하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면 여기 22절과 23절이라는 사이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활동한 기간이 한 3년, 27살에 바울이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30살까지 다메섹에 머무는데 이 22절과 23절 사이에 3년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이라는 기록이 바울의 서신서 속에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뭐 했는가? 아라비아가 다른 저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메섹 동쪽에 있었던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또 다른 왕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왕국에 가서 바울이 3년간 뭘 했느냐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전히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을 싸늘하고 바울을 오히려 해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다시는 나는 너가 안 본다 하고 이렇게 떠나버린 게 아니라 다시 그가 이렇게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말씀을 더 연구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반응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가 사이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주 이렇게 복음을 잘 모르니까 안 믿는 분들이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또 한 가지 더 얹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동시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해 볼 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오그라들지 말고 복음을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려고 애썼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힘써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 돈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공부하잖아요. 나쁘지 않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20대 아이들, 청년들이 막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왜 코로나를 무서워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잖아요. 사람들이 고통하다가. 그리고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때만큼 영적인 관심이 있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이 복음 바울의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 시작. 힘을 다해. 바울이 본문을 보면 인상적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때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가까이 하기가 쉬운 시간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함께 있었다고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서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있는, 도와주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을 안 받아들이니까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을 이렇게 그 시대의 초대교회 다메섹 교회 식구들과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습이 바울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서 바울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1, 2,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자기도 힘을 다해서 자기 동역자들이 자기를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는, 그래서 이 변화된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우리 지난주 그림 생각납니까? 원래 바울은 교회를 발로 콱 밟고 있었잖아요. 그 그림 기억나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바울 발밑에 있던 교회가 어디로 갔죠? 품 안으로 갔잖아요. 품 안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메섹 교회 제자들은 바울을 돕고, 바나바는 또 바울을 돕고, 또 나중에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이 디모데를 돕고 또 실라를 돕고 도우면서 그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오늘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가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교회를 잘 섬기는. 그 교회가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동력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이 서로의 형편에 관심, 서로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기도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 세 가지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그 끈이 우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음에 서로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동력자들이 머물 숙소를 제공해 줬죠. 다메섹 그 교회 식구들은 그 다음에 또 그 나중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사람들이 바울 죽이기를 공모하니까 광주리 만들어 가지고 또 탈출시켜 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공경에 처한 바울을 바나바가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울도 나중에는 누군가를 돕게 되는 역사가 이 어떤 계속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바울의 변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경험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 모르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아까 라면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방식을 기억하고 그대로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에 그 움츠려들어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는, 이것이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필수였고 바울에게도 필수였고 우리에게도 필수니까 우리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렇게 통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힘써서 서로 동력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장 변화된 삶의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교회가 뭐냐? 믿음 안에서 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이 이 교회고, 그 교회로서의 우리 동력자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